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거룩한 곳,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가 머무는 장소에 들어와 있습니다. 마음과 영혼의 문을 열고 귀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1분 정도 깊은 묵상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연을 지배하시며 때마다 일마다 승리하는 믿음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에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삼남항상도 부활의 기쁨을 송축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며 높고 위대하심을 경배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며 문제가 있는 상황 가운데 해결의 실마리를 발견하는 기쁨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세
서신 채로 머리 숙여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전염병의 그 위기 속에서도 온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신앙으로 살았나 생각해 보니 우리의 모습 속에 신앙의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사랑으로 살았나 생각해 보니 마음의 욕심으로만 가득하여 사랑은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말씀으로 살았나 생각해 보니 말씀을 읽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책 위에는 먼지만 쌓이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며 살았나 생각해 보니 기도할 시간은 없다고 하면서 드라마는 볼 시간도 있었고 친구와 수다를 떨 시간도 있었습니다. 삶을 돌아보니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말뿐인 실천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죄가 우리를 세상의 욕망에 강력하게 묶어두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우리를 죄의 영향력 아래서 벗어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총으로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하여 드립니다. 아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교동문 134번 부활절 두 번째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외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평안을 허락하시고 우리들의 삶의 위치에서 스스로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오늘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온전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대속해 주신 십자가의 한없는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길은 때때로 힘들고 좌절을 맛보며 자신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간다 하더라도 생명의 길, 하나님의 길을 찾는 우리의 목표는 언제나 변함없으며 우리의 나약함을 강하게 하시사 굳건한 믿음의 반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모두에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모두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우일교회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진정되었던 교회 행사들이 다시 살아나며 그로 인해 더욱 발전하는 교회가 되어 오직 예수와 오직 믿음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회에서부터 유치부에 이르기까지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한 기관 한 기관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게 쓰임받는 기관들이 되게 하시며 특별히 교육부서와 함께 하시사 미래의 우일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기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목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 낙심치 않게 하시며 더욱더 깊이와 넓이가 더해가는 훌륭한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힘의 원동력이 되어 믿음의 소망을 갖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이 땅의 모든 곳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그리고 15장 14절부터 19절입니다. 1장 18절 그리고 15장 14절부터 19절입니다. 먼저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15장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보통 행복하고 평안하고 건강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신앙에서 정말 가장 중요하냐라는 것입니다. 최근 읽고 있는 책이 시어도 젤딘이라는 사람이 쓴 인생의 발견이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 시어도 젤딘은 우리 시대에 100명의 사상가 중에 한 명으로 선정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이 삶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삶의 의미가 예전만큼 명료하지 않다. 그러니까 삶의 의미가 뚜렷해지지 않다. 그런 거죠.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낮에 고된 노동과 밤의 쾌락 너머에 좀 더 원대한 목적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이 많다. 낡은 가정이 무너지면, 이 가정이라는 게 가치관, 신념 이런 거예요. 인간은 벌거숭이가 된다. 이미 많은 가정이 무너졌고 모두 벌거숭이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낡은 가정은 지금까지 이 세상을 이끌어왔던 삶의 가치관, 단 인간의 삶을 주관했던 어떤 세계관 이런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현대 시대는 전통적인 가치관이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인생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는 게 힘이 들어요. 사는 것이 막막하기도 합니다. 하루살이가 하루를 살듯이 그냥 그저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18년 동안 세상을 돌아다니며 여행했던 사람의 얘기를 합니다. 1850년 이란 술타나바드에서 23살의 청년이 집을 나셨어요. 결혼하라는 부모님의 성화에 이 청년은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면 가정의 안주에서 평생 한 곳을 살면서 세상을 알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는 여름 옷차림에 딱 빵 3덩이를 들고 무작정 북쪽을 향해 갔어요. 이란의 북쪽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땅에 이르러서 그런 러시아 온 땅을 여행하며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여행을 끝내고 유럽 모든 국가들을 여행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여행을 끝내고 중국, 일본, 그리고 미국, 인도, 이집트까지 여행을 했어요. 낯선 나라에서 말을 배워가며 숙식을 해결했습니다. 돈도 없고 추천서도 없고 든든한 후원자도 없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며 생각보다 많은 유명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러시아에서는 그 당시 왕을 차르를 만났고요. 노마 교황도 만났고, 또한 그리스와 벨기에에서는 왕을, 미국에서는 대통령도 만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왕이라면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했을 것이다. 왕은 가난한 사람들과 섞여 살 수 없다. 왕은 백성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목적이 있지만 가난한 사람은 타인을 있는 그대로 볼 뿐이다. 가난한 사람은 걸리적거리는 것이 없이 마음대로 돌아다닌다. 아무도 그들을 보지 않지만
그들은 모든 것을 보고 모든 사람을 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는 18년 동안 그렇게 여행을 하고 끝내고 난 다음 이란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가 돌아다니면서 세상을 보았는데, 그리고 깨달은 것은 인간이 고통 가운데 살더라, 인류가 불행 가운데 있더라 라는 거예요. 그는 새로운 정치적 모험에 뛰어들어 인류의 불행을 해결할 방법을 찾습니다. 그는 자신처럼 가난하고 불행하고 무지한 민중이, 인간은 물론 짐승도 받아서는 안 될 고난과 잔혹한 행위에 시달리는 현실에 저항하기 위해 운동에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이 운동은 1905년에 발발한 이란 대혁명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가 일기장에 남긴 말은 세상에 무지보다 더 큰 장애는 없다요. 세상에 무지, 모르는 거죠, 보다 더 큰 장애는 없다입니다. 무지는 모르는 것이죠. 무지하면 잘못 선택하죠. 잘못 선택하면 인생은 망하는 거죠. 어쩌면 모든 실패의 원인은 무지에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불의의 원인도 무지에 있을 수 있습니다. 무지를 극복하는 건 알려고 하는 거예요. 깨달으려고 하는 거죠. 즉 진리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발견 매우 중요합니다. 인생을 사는데 뭔가를 발견한 사람, 특별히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분명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맞죠? 그렇다면 인생의 진리를 발견하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인생의 진리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는 빌립보서에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 말하자면 바리새인이며 열성으로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 여깁니다. 내가 참으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 곧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루고자 합니다. 그는 항상 이것이 무엇인지 알려고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는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진리를 발견하고 난 다음 그는 이전과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았어요. 이전과 완전히 결별을 했어요. 과거와 결별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부모도 그의 형제도 그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도 그를 보고 깜짝 놀랄 정도로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 건 쉽지 않아요. 맞죠?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건 쉽지 않아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완전히 달라지는 삶을 살았다고요. 그에게 삶은 예수의 체험이며 그의 인생은 예수 체험이었어요. 그는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 잡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종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한 것은 그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의미에서 목사도 성도도 그리스도의 종이죠.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들려 있다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면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사람이 됐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두 가지를 발견했어요. 인생의 진리 발견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의 인생을 바꾼 것도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의 신학의 중심축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에게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발견하고요, 그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건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건 십자가와 부활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에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진리, 곧 십자가와 부활을 발견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뭘까요? 먼저 바울이 말한 십자가는 무엇인가요? 18절을 보면, 1장 18절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도라는 단어는 언어에서는 노고스예요. 노고스는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성경들은 아예 십자가의 말씀으로 번역합니다. 이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예요. 실은 십자가, 이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 바보스러운 것, 우스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멸망하는 자들이란 죽음의 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요, 현재 분사를 사용해서 이것이 계속 지속적인 상태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죽음의 길에 서 있어서 계속해서 죽음을 향해 나가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멸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죽음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미련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 근데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미련한 것과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팡이를 하나 들고 있어요. 지팡이. 이 지팡이를 들고 지금 바닷가에 긴박하게 섰어요. 뒤에서는 나를 죽이려고 총을 들고 어떤 사람들이 막 쫓아와요. 근데 바닷가에 섰단 말이에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이 십자가를 들고, 이 지팡이를 들고 사람들을 향해 달려들면 이 십자가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총 든 사람에게. 맞죠? 이 십자가라고 싸울 수 없어요.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지팡이는. 그런데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는 달라요. 모세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에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모세는 바다 위를
내밀었어요, 손을. 그러자 바다가 어떻게 됐어요? 갈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다를 지나갔습니다. 이때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팡이가 그냥 평범한 막대기가 될 수도 있고 바람을 가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지팡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사람의 문제입니다. 지팡이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누구의 문제예요? 사람의 문제예요. 그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그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 따라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맞죠? 사람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람에 따라 십자가는 달라지는 것이죠. 바울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거죠. 바울에게 십자가는 자기의 인생을 바꿔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제 내 삶을 배설물로 여겼다. 여겼다는 뭐예요? 내가 그렇게 내 삶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완전히 생각을 바꿔버렸다.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성격의 변화도 없습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복을 받지도 못합니다. 생각을 바꾸면 삶도 변하고 인생도 달라집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바로 생각을 바꾸는 능력이고 동시에 인생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혹시 인생을 바꿔본 적 있어요? 저는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생각을 바꿔본 적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 때문에 인생의 진로를 바꿔본 적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십자가는 생각을 바꾸는 능력이고, 인생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사람을 바꾸는 기적이잖아요. 아무리 큰 능력이 일어나도, 아무리 큰 기적이 있어도 사람을 바꾸지 못하는 기적은 기적이라 할 수 없어요. 진짜 기적은 사람을 바꾸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사람을 바꿔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게 바울 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로 십자가를 발견했습니까? 그리고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능력이 되었습니까?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사십시오. 둘째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건 부활입니다. 부활이 무엇일까요?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했으면 복음 헛것이죠. 믿음 헛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강조한 건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난 거죠. 지난주에 제가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다요. 초대교회의 메시지의 핵심,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다요. 초대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새로운 진리를 발견해서 구약에 없는 새로운 진리를 발견해서 교회가 탄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신학적 통찰을 얻어서 그래서 교회가 탄생한 게 아니에요. 근데 단 하나의 사건, 뭐냐? 그리스도가 부활했다요.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이것이 교회를 탄생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교회의 기초이며 신앙의 기초입니다. 부활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왜 부활이 중요할까요?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리스도가 신적인 존재라면 죽었다가 다시 살 수 있어요. 그것이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리스도의 존재,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지 뭐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부활, 그가 죽으면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 그것에 사람들이 열광한 이유가 있어요. 왜 사람들은 그것에 열광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어떻게 해서든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루고자 합니다. 내가 부활에 이루고자 한다. 이것이 인류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면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수 있는 겁니다. 맞죠?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면 우리는 죽음의 그 능력도, 죽음의 권세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의 가장 큰 희망을 주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 인류의 공통적인 희망을 완전히 해결해 주었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영생에 대한 소망,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도 무의미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정당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나중에 주님처럼 다시 변화될 것이에요. 이런 신적인 보증,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내일의 희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내일의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내일의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손흥민 선수가 대단한 축구 선수잖아요. 세계적인 탑 클래스잖아요. 그가 훈련을 할 때에 이 축구 선수가 공을 발로 이렇게 튀기는 걸 리프팅이라고 그래요. 리프팅을 쉬지 않고 4시간을 할 때 4시간 쉬지 않고, 그리고 리프팅을 할 때에 그 운동장을 3바퀴를 돌면서 아버지가 그렇게 시킨 거예요. 그런데 3바퀴를 돌면 운동장이, 평평한 운동장이 울퉁불퉁 보인대요. 그렇게 리프팅을 한 거예요. 철저하게 기본기를 훈련한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물론 천재적인 재능도 있지만 그만큼 그는 훈련을 철저히 하게 했던 겁니다. 운동하는 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훈련이에요. 그래서 경기 전에도 운동선수들은 반드시 뭐래요? 여러분 뭐 합니까? 훈련합니다. 훈련에 게으른 선수는 절대로 경기장에서 좋은 경기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도 훈련이 있는 거죠. 그러면 신앙에도 마찬가지죠. 신앙에도 훈련이 있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는 건 다 뭐에 속해요? 훈련하는 거, 훈련. 그리고 우리는 그 훈련을 해서 이 세상에 나가서 그 훈련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런데 예배도 드리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찬송도 하지 않고
훈련을 게으리 하면서 세상에서는 잘 살려고 해요. 세상에서 신앙으로 살겠다고 훈련을 게으리 하면서. 참 우스운 얘기 아닐까요? 신앙에서 훈련은 예배 드리는 겁니다. 경기에는 예배의 감동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사는 거죠. 주일은 어떤 날이냐? 여러분, 실전이 아니에요. 주일은 훈련하는 날이지. 실전은 언제요? 평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실력을 나타내는 날은 주일이 아니죠. 여러분, 평일입니다. 운동선수가 훈련만 한다면 실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진짜 실력은 경기할 때 나타나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신앙의 능력이 드러나는 날은 평일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훈련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나의 가슴 속에, 내 삶 가운데 채워 넣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평일날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갈 때에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합니다. 귀하신 주여 나
김성열 장로님, 변명순 권사님, 김광대 집사님, 박격 권사님 무명으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 예배 훈련, 말씀 훈련, 기도 훈련을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훈련 받은 대로 실력을 나타내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가 커서 그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모든 드려지는 예물 다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여러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꼭 일어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천국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서 또한 우리 오일교회가 날마다 맡겨진 소명 잘 감당하며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물질도 필요합니다. 복도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물질의 복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이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참 반가운 소식인데요. 5월 첫 주부터 우리가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6월 첫 주부터 영광 찬양대에 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첫 주부터 찬양대 서기로 결정했고, 그리고 식사는 좀 지켜보자 해서 6월 말까지는 식사를 유보했습니다. 그래서 식사는 5월, 6월까지는 좀 개인적으로 해결하고, 그리고 나서 6월, 7월 되면 우리가 식사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오전에 우리가 기도회를 지금 지난주부터 시작했어요. 좀 많이 나오셔서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권사님들과 그리고 구역장, 권찰은 꼭 빠짐없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효도관광이 있어요. 어르신들 5월 10일 날 효도관광이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장례 소식인데요. 우리 권사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이성준 권사님, 아버님께서 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1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근데 멀어요. 어디냐면 순천이에요, 순천. 그래서 멀어서요. 아마 갔다 오면 저녁 늦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많이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우리 나오세요, 김 목사님. 김 목사님 코로나 시작할 때 부임을 했는데 이제 위드 코로나 될 때쯤 되어서 우리 목사님 사임하게 되었어요. 목사님이 꿈꾸는 게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목회 비전이 있어요.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멋있는 목회 비전이에요. 그리고 한국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는 목회 비전이기도 해요. 근데 그 목회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목사님이 부득이하게 사임하게 됐어요. 그래서 본인의 꿈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려고 사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목사님 코로나 시작해서 코로나 이제 끝날 때쯤 되어서 사임하게 됐는데 그동안 참 수고했다. 그리고 앞으로 또 목회 비전 꼭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나머지 강구는 우리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의 인생을 살기를 구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와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타인의 악행으로 삶의 희망도 잃어버린 이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온 백성 위에 헌신과 충성된 마음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선교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